전도할 때 전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집사 때 좀 오래된 얘기인데 사건 2가지만 여러분에게 간증처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 여전도 회장을 하고 있을 때 집사였습니다. 저희 구역에 제가 전도한 분이 동생이 경북 영주에서 사는데 남편이 맨날 때려요. 술만 먹으면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게 때리냐면 허리띠를 풀어서 혁띠로 때려요. 그 여자가 조그매요. 매 맞고 사니까 불쌍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회장님 큰일 났다고. 우리 동생 이쁜데 맞고 산대. 이쁜데.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이제 맞고 사는 게 너무 속상하고 힘드니까 이제 가끔 언니가 올라오라 그러면 인천에 와요. 그럼 애기들 둘이 있는데 인천에 올 때마다 교회 들어가면 그렇게 우는 거야. 그러니까 불쌍하지. 자기 신세가 이제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그런데 경상도 내려가면 또 교회를 못 가고 또 억압되고 갇히니까 교회를 못 가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인천에 올 때는 예배 드리고 위로받고 가는데 감질나죠. 집이 머니까. 이제 어느 날 또 싸웠나 봐요. 경상도에서 전화가 온 거야. 언니 나 못 살 것 같아. 또 이제 맞은 거예요. 이제 하다 점점 악해지니까 걸상 있죠. 책상 걸상. 걸상을 들고 벌쓰라고 망치로 무릎을 막 때렸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병원 실려간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끝이다 싶을 정도로 못 살겠는가 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길래 신방 가자 그랬어요. 경상북도 영주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본데. 갖고 막 이리저리 알아봤고 새마을호를 끊었어요. 몇 명이 가자 그래갖고 새마을호를 끊어갖고 생전 처음 경상북도 영주역에 내린 거예요. 지금 또 가려면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그때 어쨌든 그렇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다행히 거기서 가깝더라고요. 그 바로 앞에 백화점이 있는데 백화점집 사장 아들이야. 백화점에서 1층에 점포를 하나 줘서 화장품, 옛날에는 화장품도 이렇게 점포가 있어서 태평양 뭐 이렇게 화장품 집을 해요. 먹고 사는 건 걱정이 없어요. 아버지가 부자라. 갔는데 왜 결정적으로 왜 내려가기로 했냐면 그 집 딸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가 됐나 하여튼 그 정도밖에 안 된 딸이 한 번씩 올라오면 애가 신기가 있어요. 저한테 맨날 쿡쿡 찌르면서 저기 귀신이 있다고 이러는 애거든요. 걔가 그러는 거야. 엄마 우리 집 가게 커튼 뒤에 귀신이 있어. 그거 안 보여? 애기가. 저게 귀신이 있잖아. 저렇게 귀신이 있어서 여기서 살기 싫어. 귀신이 있다는데 어른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걔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있다는 소리에 귀신을 보는 딸도 정상이 아니고 그 부부가 귀신짓이긴 하지만 그렇게 부부싸움을 잦게 할 수가 없어요. 사생 결단을 내자 하는 마음으로 내려갔어요. 충분히 기도하고 경북 영주역에 내렸더니 마중 나왔더라고요. 걸어서 갔어요. 가깝더라고요. 걸어서 그 백화점까지 갔더니 그렇게 큰 백화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둥그러니 원형으로 돼갖고 시골에서 그렇죠 뭐. 백화점 1층 가니까 거기 자기네가 점포 세를 내요 뭐예요. 좋잖아요. 그래서 갔더니만 너무 좋아하는 거라 또 가니까 남편도 좋아하고 이제 인천서 손님 왔다고 그 집 언니하고 저하고 누구하고 한 3명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듣기 싫고 여전히 그 아이는 저기 귀신이 있다는데 나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 예배 드리자 계속 찬송했어요. 여러분 아까 찬송하는데 하는 분은 하고 안 하는 분은 안 하는데 몰라도 해야 돼. 몰라도. 그럼 배우게 돼요. 계속 찬송을 했어요. 예배의 위력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저희가 보여요. 귀신도 안 보였다니까 우리는. 애기만 보고. 그래갖고 예배를 막 쾅쾅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나면 누구나 그래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그렇게 밝아지더니 아니 저 남편이 어떻게 여자를 때렸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잘해. 우리들에게 김밥을 다 싸놨어요. 갈 때 새마을호에서 먹으면서 가라고. 그렇게 잘하는데 술만 먹으면 때리는 거야. 왜 때리냐 그러니까 죄송하대. 잘못했대.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 귀신 지식인 한 거예요. 자기는 술에 취하기만 하면 그냥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예배를 이제 잘 드리고 왔는데 그 뒤로도 왔다 갔다 하더니 참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사 와 버리더라고. 시댁에서 아무것도 안 대주는 거야. 가기만 해보래. 고향을 놔두고 니네가 뭐 하러 가냐는 거예요. 뭐 해서 먹고 살려고. 배운 것도 없는데 돈 안 대준대. 가게 이거 뭐 그냥 준 거니까 백화점 그 점포요. 그냥 다 놓고 그냥 올라왔어요. 그래서 단칸방 하나 얻었죠. 일단 고생 말도 못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겠지만 예수 하나 믿겠다고 그 재산이며 그 아버지가 유지라서 영주에서는요 백화점 하나 있죠, 땅이 있죠, 집 있죠, 부자예요. 다 놓고 온 거예요. 단칸방 하나 얻었어요. 교회 앞에 딱 방 하나. 거기서도 한 번에 뭐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시작돼. 남편이 애기들 데리고 올라와 버렸어. 그 단칸방에서 사는 게 궁핍하죠. 어려웠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게 이제 가까우니까 예수 열심히 믿고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그 아이가 귀신을 보인다, 경북 영주가 거리가 경상도라는 거 외에는 가본 적도 없는데 그때 집사인데 거기 가는데 제가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거리낌이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스케줄 잡느라고 난리 쳐본 적, 무조건 가는 거예요. 무조건. 연락이 오니까 딸내미가 보는데 커튼 뒤에 귀신이 있다더라. 무서워서 못 살겠대. 그리고 남편이 술만 먹으면 때려가지고 이제 너무 심해가지고 온몸이 멍투성이라 못 살겠대. 그 남자를 저도 때렸죠. 나중에 올라와서는. 우여곡절 그 과정을 많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때 그 신기가 있었던 딸은요. 예수 잘 믿으니까 당연히 없어지죠. 지금 강원도 춘천의 초등학교 교사가 돼서 결혼해서 잘 살아요. 그 딸이 아들은 그때 어렸죠. 그 연단을 많이 받았지만 엄마가 계속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더니 아들은 전도사님이 되었어요. 자꾸 춘천에서 어느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 집 부부는 어떻게 되었느냐? 두 분 다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어요. 갖고 인천 용현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입당 예배 드리는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인사 말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 남편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 얼굴을 못 본 사람이 많아요. 남편이 나와서 인사말을 하는 거예요. 딱 섰는데 감개가 무량하겠죠. 세상에서 완전히 조상막에 붙들려 갖고 술막에 붙들려 있던 사람이 신학 다 마치고 주의 종이 되는데 아내가 담임이긴 하지만 여기 이제 보조해 주면서 협조할 수 있도록 뒤늦게 입학해 갖고 그도 졸업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딱 앞에 서서 인사말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하고 전도사님이 남편이 나오더니 딱 서서 저도 감개가 무량하고 전도한 사람이 어쨌든 저렇게 됐으니까 그 사람이 인사말 한 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가 그놈입니다. 이래. 저가 그놈입니다. 그리고 여기 언니랑 형부랑 얼마나 치고받고도 한번 싸웠어. 형부 여기 이가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하는 데는요 피가 마릅니다.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들어간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 내 사정도 몰랐는데 제가 전도한 우리 교회 집사님의 동생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북 영주를 새마을호 타고 신방을 가는데요. 단 한 번도 재본 적이 없어요. 스케줄 잡아야 된다. 피곤한데 언제 가야 되지? 어떡하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가니까 일사천리로 해결돼. 지금 열매는 달죠.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열매는 달아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이건 개척하고 나서예요. 개척하고 나서 한 3년쯤 됐어요. 전에도 한번 간증했지만 혼자 사시는 새신자 할머니가 무기징역수예요. 무기징역. 어쩌다 사람을 죽여서 무기징역. 못 나와요. 교도소에서 죽는 날까지 있어야 돼요. 무기징역수였는데 이 할아버지가 참 심각해요. 새벽에 얘기하다 힌트를 얻은 거예요. 오늘 새벽에 설교하다가. 이 사람이 해마다 5월달 가정의 달이 되면 교도소에서 축제가 있는데 모범수들을 선별해서 뽑아가지고 가족이 도시락 싸갖고 오면 잔디밭에서 식구들하고 밥 한번 먹게 해주는 전례가 있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평생 못 나가잖아요. 창틀로만 면회하다가
식구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간수들 말을 잘 들어가지고 눈에 들어서 모범수가 된 거예요. 왜 모범수가 되려고 노력을 했냐면 식구끼리 밥 한 번 먹으려고, 5월 가정의 달에 자기 뽑히려고 말 잘 들은 거예요. 그래서 뽑혔네. 그 편지가 길게 왔어요. 목사님 편지를 들고 온 거예요. 할머니가 새신자인데. 왜요? 우리 영감이 밥 해갖고 오래. 그거 하려고 자기가 얼마나 절제한지 아니? 담배 다 끊고 그거 가정의 달에 그거 뽑혀갖고 식구들하고 밥 한 번 먹으려고 자기 담배 끊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거 뽑혀가지고 아무 날 5월 며칠이에요. 제가 날짜 잊어버렸어요. 아무 날 오래요. 거기 어딘데요? 목포교도소. 미치겠어. 목포교도소. 할머니 혼자 못 가요. 아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영감 좋아하는 거 음식 바리바리 해갖고 가야지요. 자기가 먼저 그래. 교회 차로 가도 되죠? 그러더라고요. 기름은 내가 넣어드릴게요. 교회 차로 가야죠 뭐. 그랬어요. 날짜가 됐어요. 아이고, 평생 또 나올지 못 나올지 모르니까 음식을 30명은 먹어도 되겠어. 요것저것 해서 광주리 하고 봉고차에 우리 새 탔나? 거기다 그 할머니하고 해서 음식이 한 차야. 그래가지고 이제 오래 가더라고요. 목포까지 가려니까 오래 가는데 할머니가 좋아가지고 휴게소에 들려도 싱글벙글 오랜만에 만나니까 아유 영감이 많이 먹어야 될 텐데 영감이 많이 먹어야 될 텐데 막 이래요. 그래서 이 할머니를 태우고 가는데 가시는 내내 기분이 좋았어요. 저희도 기분이 좋았고 이야기 꽃을 피우면서 접견실에 드디어 찾아갖고 와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렇게 뽑힌 사람이 꽤 많은가 봐요. 그래갖고 우리 같이 음식 싸갖고 온 사람들이 주차장에 즐비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순서를 기다려갖고 주민등록증하고 접견 신청을 해갖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왔다고 하려고 했더니만 접견 신청 다 하더니만 가족 외에는 안 됩니다. 그래. 이 할머니 가족이 없어요. 그 할머니 혼자 갔고 동생 하나 있는데 안양에 사시는데 그날은 못 간다 해서 못 갔거든요. 할머니는 아무도 없어요. 할머니 하나야. 그리고 자기 언니들은 너무 늙어서 못 걷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간 거 3명이. 교육자들이. 아니 우리가 볼 때 2억 마일이 멀더라고요. 엄청 멀더라고요. 그 먼 데까지 갔는데 못 본다니까. 속이 상하자 사정을 했어. 우리가 목사인데 기도 한번 해드려야 되니까 우리도 같이 들어가게 해달라. 아유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그래서 아유 목사님 어떡해요.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밥 먹는 건 해줄 줄 알았지. 어떡하면 좋대. 우리 영감 기도받아야 되는데 어떡하면 좋대. 막 그래요. 안타깝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아니 밥도 이렇게 한 군데다 다 싸가지고 이거 덜어놓고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다 가지고 들어가세요. 남으면 먹을게요. 아유 목사님 어디서 식사라도 하고 계세요. 걱정 마세요. 그냥 음식 바리바리 그것만 실어서 안에 넣어주고 우리는 그냥 주차장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차장에 스피커로다가 왜 시골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장님이 뭐 말하는 거. 주민 여러분 이런 거 있지. 그렇게 뭐가 나와. 여러분들 중에서 아무개 씨 보호자 계십니까? 인천에서 오신 아무개 씨 보호자 계십니까? 뭐 긴급히 찾는 거야. 그거 우리잖아. 우리 왜 찾지? 그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막 갔더니 이 노인네가 너무 좋았는지 어쩐지 안에 들어가 쓰러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큰일 난 거야. 이 사람들은 잔치를 하는데 인력도 안 그래도 모자라는데 이 할머니가 여기서 쓰러져 버린 거야. 인천에서 오신 그 목사님들 그 교회에서 오신 분들 맞습니까? 그래서 왜요? 할머니가 밖에 사람이 있다고 그랬다는 거야. 어디 계셔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죠. 어르신이 쓰러졌어요. 그래갖고 들어갔더니 그 면회실이 있더라고요. 누워있는 거야. 누워서 허부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세요? 왜 아까도 멀쩡했는데 왜 그랬을까? 못 알아봐 우리도. 이래. 데리고 가든지 어떻게 하래. 여기서 어떻게 가? 음식도 바리바리 해갖고 안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떻게 가요? 그랬더니 이래 안 된대. 못 간다는 거야 할머니는. 그 무의식 중에도 못 간대. 좀 먹여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큰일 났네.
그래서 그 간수한테 그랬죠. 교도관, 어떡하죠? 죄송한데요. 저희가 지금 119 부를 뭐 그렇게 인력이 안 됩니다. 오늘 이 행사가 있어서. 대단히 죄송한데 그냥 알아서 책임지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알아서 책임지려면 우리는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같이 들어가세요. 그래갖고 우리가 자기네가 들어가래서 우리가 다 모시고 이고 지고 다 들고 들어갔죠. 딴 때는 잔디밭에서 교정 잔디밭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때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행사를 강당에서 한대. 그 넓은 강당에 다 자리가 있어. 돗자리 다 깔려 있어. 접견에 식구끼리 모이는데 많이들도 왔더라고요. 막 모여서 아빠 뭐 어쩌고 저쩌고 만나서 포옹하고들 난리 났는데 우리도 막 찾는 거니까. 어이 그런 거야.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저기 계시다. 갔더니만 어휴 우리 목사님 오셨냐고 반가워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야. 할머니가 여기 쓰러지셨어요. 왜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몰라. 그랬더니 할아버지 만나니까요 점점 정신이 돌아와. 그래서 간신히 앉혀드렸어요. 앉히니까 막 손으로만 이래. 우리가 다 알아서 해야 돼. 손으로만. 그 음식 꺼내라는 소리야. 음식 꺼내라는 소리. 음식 다 꺼내갖고 드시게 하니까 목사님도 드시래요. 음식도 손도 커요. 많이도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드시는데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누워있다가 기대고 있다가 앉았다가 할머니가 일어난 거야. 다 같이 먹은 거야 이제. 1시간 반인가 2시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 얘기하면서 하는데 이 할아버지는 왜 안 들어가? 음식이 더 안 들어간다고 걱정을 하고 왜 더 안 들어가? 이거 얼마나 먹고 싶었던 것인데 왜 더 안 들어가? 그래요. 조금씩 더 드셔봐요. 일어나서 좀 한 바퀴 돌고 또 드세요. 못 먹었어요. 더 이상은 이제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안타고 하고 그거 먹을 걸 더 먹지니까 습관이 돼갖고 먹는 양이 있어갖고 더 이상은 못 먹겠다고. 목사님 많이 드시라고. 우리 많이 먹었죠. 잘 먹었어요. 그저 할아버지 기도해드리고 사진도 찍고 좋아가지고 교정에도 이렇게 나와서 거닐고 하다가 시간이 이제 됐어. 다 나가래지. 그 이제 눈물의 이별을 하고 빠이빠이를 하고 나오시는데 할머니 괜찮아요? 어지럽거나 뭐 또 아까처럼 이상하지? 나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랬죠. 왜 그래요? 우리 들어가라고 그랬죠. 안 그러면 거기까지 갔다 그냥 올 뻔했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쓰러지는 바람에 난리가 나서 교도관들이 빨리 어떻게 책임지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이제 일손이 모자라니까 책임지라는 거예요. 할머니 죽어도 그냥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그냥 가겠어요? 우리도 잘 먹고 잘 놀고 인사 잘하고. 제가 이걸 아까 박 목사님한테 물어본다는 게 잊어버리고 그냥 올라왔는데 그게 마지막 식사였는지 그랬던 것 같아. 그게 해드린 마지막 식사가 됐어. 그 다음에는 교도소에 계속 계시는데 또 만나서 그 밥 먹는 시간은 없었어요. 그분을 들어가서 할머니가 전도된 바람에 그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교회 저 밑에 가면 창고에 박스가 하나 있어요. 선반에. 그 박스에 써 있어 이름이. 신구약을 다 쓰신 거야. 그 안에서 할아버지가. 편지지에다가 신구약을 다 써서 우리 교회에 딱 보낸 거야. 죽기 전에 일독을 써야지. 할아버지가 세련됐어요. 사마고속 운전수였는데 세련됐어요. 그래갖고 일독을 다 쓰셔가지고 택배로 보낸 거예요. 이걸 왜 나한테 보내냐니까 그래도 우리 집사람 다니는 교회에 보내야 된대. 그래갖고 지금까지 있어요. 그 뒤로 세월이 흘러갔죠. 그리고서는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다 제 손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두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왜 생각이 났느냐. 이 두 사건을 보니까 하나는 경북 영주예요. 하나는 전라도 목포예요. 인천에서는 쉽지 않은 거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불쌍한 영혼이에요. 너무 불쌍한 영혼이야. 난 친척도 아니고 등록한 우리 교인도 아니었어요. 그때 상태로는. 그렇죠? 친척들이니까. 그런데도 그때 그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콜을 했을 때 한 번도 재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게 생각나면서 이게 구령의 열정이구나. 영원히 부르짖고 애타게 찾는 곳이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손짓하니까 묻지도 따지도 않고 가는 것처럼 저희가 경북 영주 많아요. 그 외에도 양평에도요. 그때 차가 없을 때라서 버스 4번 5번 갈아타면서 양평에 우리 교회 교육자 친정어머니가 신내렸대. 갈 길이 막막해. 내비게이션이 지금 있으니까 어디든 찾아가는데 저는 길눈이 어두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데를 못 찾아가잖아요. 근데 당사자가 같이 가니까 어머니가 인천 길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근데 신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말하는데 내림굿을 받으라고 그랬대. 아니 내림굿을 받으면 되냐고. 안 된다고. 그래서 내림굿을 안 받고 어떻게 했어요? 신방 가자고 그랬지. 신방을 가는데 얼마나 먼지. 양평이 지금은 가보면 그렇게 먼 것 같지 않은데 그때는 왜 그렇게 멀어요? 양평을 가는데 4번 갈아타고 들어가고도 또 걸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걸어 들어가야 되냐 그러니까 미안한가 봐. 큰일 났네. 한참 가요 이래. 그래서 저쪽에서 달구지가 두복두복 와요. 소가. 농민 불렀죠. 아저씨, 예, 저 안에 마을까지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들어간대. 미안하지만 우리가 다리가 아파서 그런데 달구지에 좀 얻어 타도 돼요. 그러니까 타세요 그래. 또 달구지를 얻어 탔다 넷이서 달구지를 타고 들어갔는데 야 좋더라고요. 강도 있고 양평 강이 있고 그 앞에 아주 좋은 한옥집이 있는데 마당이 그리 넓더라고요. 갔더니 신주 단지에 뭐 부적에 얼마나 많은지 북엇대가리에 실타래에 없는 게 없어요. 저런 거를 저렇게 놓고서 길병원 아무리 다녀봐야 그게 되냐고. 귀신을 다 쫓아내야지. 무서워서 못 뜯어낸다는 거. 잘 됐다고. 우리가 다 뜯어냈지. 항아리 박살내고. 그리고 예수 믿으시려면 신기를 끊으시려면 무당되고 싶으세요? 안 되고 싶대. 그럼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시려면 딸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뿌리고 있어갖고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 또 병원에 진료차 인천 길병원에 오시면 딸 집에 와서 며칠 또 가서 작정 예배 드리고 이러면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나서 여름이 됐습니다. 그 할머니에게서 콜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회들 보니까 수련회들 다니던데 우리 집으로 오시래. 수련회를 전교인 다 오시래. 전교인 되게 많아서 30명. 그래서 다 자기네 집으로 오시래. 집이 넓어요. 그래갖고 거기 갔는데 강이 있으니까 아이고 조개 잡아오라. 조개가 얼마나 많은지 몇 자루를 잡아왔나 몰라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 가서 밥해 먹고 묵고 한다고 방엔 여자들이 쓰고 남자들은 이제 마당에 텐트 치고 썼는데 시골집 가서 우리가 수련회를 여름 수련회를 거기서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때 양평에서 계셨던 그 어머니가 무당이 될 뻔했다가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게 되었죠. 그가 은혜 받으니까 우리 교회를 다 초청한 거예요. 그 수련회를 거기서 한 거예요. 물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구원받고 그 할머니도 지금은 이제 세월이 흘렀으니까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 예수 믿고 아버지도 영접하고 돌아가셨고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예배를 들어가는데 그 집이 딸만 8인가 7인가 8인가 그래요. 그 초상을 치르는데 양평 길병원에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저희가 이제 머니까 예배 끝나고 갔나 그랬어요. 밤에 도착을 했는데 계속 예배팀이 왔대. 자식이 8이니까 8 자식이 다 교회 다니니까 교회에서 다 한 번씩 오는 건데 우리가 좀 늦게 갔나 봐요. 예배를 이제 우리가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더니 여태까지 온 중에 여자 목사님 처음이다. 자기들끼리 그래. 여자 목사님 처음이라고. 여자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 여자 목사님이라고 예배를 드렸죠. 뭐 예배 뭐 초상집 가서 소망을 심어줘야 되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 끝나고 그러더랍니다. 야, 맨 마지막에 오신 여자 목사님 제일 잘한다. 그러시더랍니다. 그 양평에서 초상을 치르고 예배를 드리고 온 식구가 인가 구원 되어지고 다 예수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먼 곳을 지금 제가 말해본 거예요. 먼 곳. 경상도 영주 저 그때 처음 가봤어요. 목포도 그때 아마 처음 가봤을걸요. 이번에 가니까 거기가 거기라네. 김유철 전도사님이. 아니 목포나 처음 와봤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목포교도소가 옆에 있어. 나 거기 와봤는데 거기가 거기요. 왔다만 가봤지 목포를 딱 찍고 왔는데 어디만 갔다 왔냐? 교도소만 갔다 온 거예요.
그 옆에 몰라. 이번에 초상치르러 갔더니만 김유철 전도사님 아버님 장례 치른 그 장례식장이 목포교도소 옆에 가깝대요. 거기가 거기였다네. 모르고 갔다 왔어요. 그렇게 일 때문에만 가니까 목포인가 보다 그러고 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잖아요. 먼 게 문제가 안 돼요. 난 그래서 바울을 이해했어요. 바울이 한 영혼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 막 부르는 거예요. 부르니까 어때요?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달려가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건지시라는가 보다 하고서 달려갔죠. 그리고 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감옥에는 간수 집안을 구원하고 그곳에서 2차 세계 선교 여행이 잘 진행되어서 그 빌립보 교회가 거점이 되면서 전 유럽이 복음의 길이 열리는 기적을 일으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제가 간증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멀어도 문제가 안 됐어요. 지금 신방을 하자 그러면 스케줄 조절해야 되고 뭐 막 이러잖아요. 묻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 영혼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냥 막 갔습니다. 저희는 그 마이크에서 이장님이 하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인천에서 오신 아무개 씨 보호자 계십니까? 막 외마디 소리처럼 인천에서 오신 아무개 보호자 계십니까? 접견 사무실로 빨리 와주십시오 막 이래요. 아니 객지에 처음 갔는데 목포에 우리가 아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를 찾아.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도요. 들어갔더니 할머니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예상이 없는 건데 이런 일이 왜 있지? 할아버지 만나서 우린 기도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맛있게 먹고 오는 게 오는 사명인데 왜 할머니가 쓰러져? 아니 그것도 차 타고 가면서 멀미 한 번도 안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쓰러졌어. 저는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잖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스케줄로 봤을 때는 우리 못 만나고 오는 게 맞아요. 가족이 아니라. 접견이 허용이 안 된대요. 가족이 아니면. 그 역사 이래로 아마 우리가 처음일 겁니다. 할머니 쓰러진 바람에 부축해야 돼서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원래는 1명, 2명만 들어갔는데 그냥 막 들어갔지, 셋이. 그럼 하나 뭐 또 떼어놓겠어요? 자기네가 이제 귀찮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보내더라고. 그분이 오면서도 계속 아팠다면, 와서 또 병원을 갔다면 정말 아팠는가 보다 할 텐데, 접견 다 끝나고 나와서 차 타고 오는 동안 멀미 하나도 안 하고 또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네요. 자기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네요. 아니 지금은 또 멀쩡하네. 아까 나 죽는 줄 알았어요. 나 왜 쓰러졌대? 내가 알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모두 이제 인천에 도착해서 알게 됐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합법적으로 우리는 면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면회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산하지 않고 영적인 일이라고.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기도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일에 관심들이 없는지. 전부 육적인 일이야. 우리는 영적인 일에 관심들이 별로 없어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면 이단들도 얼마나 영적인지 알아요? 가짜인데도 이단에 얼마나 열을, 이 코로나 끝났다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극성을 부립니다. 교회들만 조용해요. 근데 구령의 열정이 있잖아요. 영혼을 건져야 되겠다.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막 불타요. 불타면 몸이 달려갑니다. 묻거나 따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순종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그래서 이사야가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나를 위하여 누가 갈고 낫을 베러 누가 갈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도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4절에 말하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갑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었대요.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한 마리가 없어진 걸 누가 제일 먼저 알았습니까? 목자입니다. 목자. 4절에서도 나오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목자가 한 마리 양이 없어졌다는 걸 안다는 건 철저한 관리 중이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세보지 않았으면 100마리가 많은 건데 어떻게 한 마리가 없는지 알겠어요. 또 하나는 얼마나 철저히 양을 관리했으면 한 마리가 이탈된 것을 바로 알았어요. 직무유기를 하게 되면 어떤 역사, 양이 없어졌는데 없어진 걸 몰라요. 양이 집을 나가는데 나간 것도 몰라요. 양이 지금 아픈데 아픈 것도 몰라요. 양이 죽었는데 죽은 것도 몰라요. 이런 목자는 직무유기입니다. 4절에서 보니까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조로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자, 이 목자는요 찾아 나갔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찾아가. 영혼 하나 전도하려고 영주도 찾아가고 양평도 찾아가고 목포도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간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찾아간 거예요. 신내림 받으면 어떻게 무당되잖아요. 막아야죠. 그럼 불탔던 거예요. 신내림 받으면 안 된다고. 자손들이 다 망한다고. 그 한 영혼 때문에 길도 모르는데 4번 갈아타면서 양평을 간 거예요. 청량리로 해서 어디로 해서. 그 영혼이 옥죄어서 사단 마귀와 그 괴기에 매여 있다가 풀리니까 그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전교인을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집에서 수련회 하시라고. 남자분들도 많이 가셨는데요. 세상에 개를 잡아서 탕을 끓여주는 거예요. 아유, 거부할 수도 없고 죽겠더라고. 그 다들 너무 잘 드시는 거야. 솥단지 걸어놓고 막 불 때 세줘요. 자기가 이제 신내림 내리려고 할 뻔했는데 그 무슨 병인지 몰라. 무병. 왜 아픈지 몰라니까 무병이었던 거야. 무병. 그냥 놔뒀으면 무당되는 거예요. 신내림을 받게 하면 안 되지. 달려간 거예요. 안 되니까. 예배 드리고 부적 뜯어내고 신주단지 부숴버리고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바르고 왔더니 그가 이제 그 억누리던 무병에서 해방되니까 기뻤던 거예요. 인천에 오면 예배 드리고 교회 따라오시고 막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사 오시진 않았지만 그 동네 교회도 있고 하니까 노부부가 나란히 예수 잘 믿다가 세월이 흘러 다 천국 가셨어요. 아멘. 하마터면 지옥 갈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타까움이 누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안타까워했지만 자녀 혼자는 발을 동동 구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도움을 요청해서 SOS 도움을 요청한 게 교회였죠. 교회가 재지도 않았어요. 그거 막아야지. 신내림 막아야지. 병명이 없이 시름시름 아픈 무병 있지. 신기가 막 도는 거예요. 자기가 느낀대요. 무당 되시고 싶으십니까? 물어보니까 아니요, 절대 아니요. 무당만 제발 안 되게 해주세요. 할머니가 그러더라니까. 그럼 됐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세요. 예수께 저희들은 연결만 해줬을 뿐이에요. 혼자 기도하시고 혼자 찬송하시고 혼자 예배드리시고 막 기뻐갖고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그렇게 좋은 거예요. 딸하고 통화하다 얘기했겠죠. 우리 교회 수련회 가야 된다고 어디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물이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장소를 좀 물색 중이다니까 우리 집으로 오라고. 밥 다 해주겠다고. 30명 정도 된다. 괜찮다고. 그래서 그때는 보일러 하시는 분이 있어갖고요. 트럭이 있었어요. 그분이. 트럭에다 우리 솥단지까지 다 싣고 갔잖아요. 한 트럭. 가끔만 솥단지 걸어놓고 남자들은 텐트 치고 마당에서 하늘에 별이 얼마나 예쁜지 몽골 가서도 못 본 별을 그때 봤어요. 시골이라 별이 그렇게 많고 초롱초롱. 양평 좋더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기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 교인을 다 초청해갖고 손님을 다 치르냐 1박 2일을. 좋은 열매였죠. 얼마나 감사하면 그 어린 것이 막 귀신을 보고 정상입니까? 학교도 안 들어간 애가 귀신을 막 보고 커튼 뒤에 귀신이 있다고. 귀신에게 놀림당해갖고서 그냥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부인을 막 혁대로 때리고 망치로 때리고 하던 그 사람이 변화돼갖고 주의 종이 되고 자녀들이 잘 훌륭하게 잘 커주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하마터면 못 만나고 올 뻔했는데 목포까지 가서 만나고 오고 그 뒤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홍성교도소로 이감이 되었습니다. 그분네 한 집 간증만 해도 몇 가지인지 말도 못합니다.
무기수는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거기 있어야 돼요.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암이래, 암. 위암 말기. 우리 영감 불쌍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교회 와서 우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영감 위암 말기래요. 얼마 못 산대요. 뭐 불쌍해서 어떡하나, 불쌍해서 어떡하냐 하고 면회를 갔어요. 아무것도 못 먹는데요. 그래 그랬죠. 아니 저렇게 아픈데 사람이 저 안에서 죽으면 어떡하냐고. 할머니가 가서 막 땡깡 부리면서 울었어요. 어느 날 연락이 왔어. 별일도 다 있어요, 여러분. 남편 데려가래.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데려가냐니까 병사로 내보내는 거야. 병사로. 그런 법이 있나 봐요. 위암 말기니까 나가서 잘 먹다 죽으라고 내보내준 거야. 목사님 우리 영감이 온대요. 어디서 살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얼른 빨리 방을 구하자. 방을 구했어요. 제일 깨끗한 새 빌라로. 세상에 그곳에서 병원 왔다 갔다 병 치료해 주느라고 딱 1년을 꿈같이 살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더라고. 무기수를 내보내서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위 수술하고 항암하고 뭐 어쩌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은 머리카락도 안 빠졌어. 어떻게 된 것인지. 하여튼 제가 다 봤으니까 세숫대로 하나 위를 끄집어내는데 간 같아, 간. 그게 암이래. 암을 다 잘라내갖고 저를 보여주더라고요. 되게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이 속에. 그걸 다 잘라냈어요. 그래갖고 잘해서 이제 사는데 이 두 분이요. 평상시에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렇게 싸우고 살았대요. 남편 자꾸 바람 피니까. 새벽 예배를 둘이 다니시는데 손을 잡고 이러고 와. 내 주를 가까이 찍어놔야 돼. 이거 역사상 없던 일이 교도소에서 돌아가셔야 될 운명을 가지신 분이 위암 말기가 돼가지고 집으로 강제, 그걸 뭐라 그래요? 퇴원도 아니고 병원에서 좀 있다가 다시 집으로 와갖고 집에서 이제 부인이 지극정성으로 헤매기는 거야, 이제. 지극정성. 어떤 게 먼저인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교도소 갔다 온 게 더 뒷 거 같고.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 1년을 같이 있었거든요. 1년을 같이 있는데 사람은 변질돼요. 변질돼. 그렇게 성경 쓰시고 새벽기도 오시고 부인은 좋아가지고 먹을 거 다 되시고 돈은 조금 있으시니까 사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옛날 친구들이 찾아와. 친구들이 찾아와서 어디 가셨어요? 그럼 아유 그 친구가 또 와서 데리고 나갔어요. 친구가 와서 데리고 나갔어요. 하면서 데리고 나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꾸 세상물이 드니까 조금씩 불평이 생겨. 할아버지는 새벽에 요새 안 나오신대요. 그러니까 아유 모르겠어요. 친구들 만나고 안 들어왔어요. 이러고 조금씩 이제 삐딱선을 타시더라고요. 나중에 급기야는 자기 버릇 개를 못 주나 봐. 돈 내놔. 또 시작된 거예요. 돈 내놔. 노름하려고. 돈 내놔. 목사님, 나 영감이 이제 무서워요. 왜요? 돈 내놓으래요. 돈 안 내놓으면 가만 안 두겠대요. 저 어떻게 하면 좋대요. 아니 이렇게 꿈같이 하나님께서 교도소에서 나와갖고 살게 해주셨는데 그러시면 안 되지. 그래서 근데 우린 또 배웠어. 뭐를? 얼마 있다 인천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 둘 다 들어오래. 왜 그러지? 무슨 일이지? 또 겁나니까 가재. 갔어 또. 갔더니만 건강검진 결과 암이 완치되셨습니다. 그래요. 완치됐어요. 우리 기도해갖고 다 났어요. 그랬더니만 그래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몰랐어. 적당히 기도했어야 되는데 다 나버렸어. 우리 암 많이 났어요. 교회에서. 근데 나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다시 데려가는 건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다시 데려갈 줄 몰랐어. 그러니까 털썩 주저앉은 거야. 아니 그래도 내보내줬으면 한 번 내보내줬으면 내보내줘. 어떻게 또 데려가요? 하니까 법이 그렇습니다. 제발하면 또 내보내줄게요. 이래. 그래갖고 완전히 치료돼갖고 1년 잘 사시다가 새벽재단 싸시다가 자기 본성이 슬슬 나오면서 부인을 엄포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옛 모습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좀 불안하다 싶더라고요. 전양반이 자꾸 불안하다. 저러시면 안 되는데 얼마나 마음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던 분이 눈물이 마르더라고요. 이제 만성이 돼갖고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더라고요.
너무 행복한 생활이. 할머니가 이제 점점 무서워하더라고요. 자꾸 돈 내놓으라고 그래요. 돈 내놓으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이제 벌지도 못하는데 있는 거 갖고 깎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병원 다니고 하려면 돈 있어야 되는데 자꾸 달라고 그래요. 아유,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참 그렇게 말하는, 저 영감탱이 괜히 나왔나 봐요 이래. 괜히 나왔나 봐요.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그랬는데 그렇게 됐어. 그래서 법무부에서 오라 그래서 우리는 또 왜 오라 그러나 무슨 일 있나 하고 갔더니만 건강검진 결과 암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요, 없어졌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암이 완치됐어요. 그래서 다시 봉부를 해야 됩니다. 거기 깜짝 놀랐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방법이 많아요. 저는 단언코 그분이 그 회개하시고 나서 그 마음을 계속 유지했으면 나는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점점 무서워하면서 이제 없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처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 번 목숨 건졌다 해서 완전히 산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참 얄팍해요. 저희도 경험이 없으니까 다시 암이 치료되면 데려갈 줄 상상도 못했죠. 데려갔는데요, 하객동의 법무부에 모셔다 드리고 오는데 마음이 편안해. 저 안에 계신 게 낫겠다. 편안해. 나오시고 나서 이렇게 식구들을 들들 뽑고 교회에는 우리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하는데 은혜를 잃어버린 거죠. 옛날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점점 힘들어지네 싶었어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목사님 나 무서워요 영감이. 왜요? 옥박 지를 때 보면 눈이 살기가 있어. 무서워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나. 하나님 생명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살기를 또 늦지만 그 마귀가 또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불상산 생기지 않게 해줘서 생명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냥 거기다 돌을 넣더라고. 그래서 모셔다 드리고 하객동 법무부에 모셔다 드리고 오는데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아유 그래 이제 와서 한 1년 동안 함께 사셨고 원도 이제 별로 없다. 그 할머니도 이제는 이제 싫다 그러고 여러 가지로 그냥 그래 그분도 남은 여생 이제 예수 잘 믿으면서 사셔야지. 들어가서 또 다시 참회가 시작됐어. 목사님 내가 여기 기도만 하고 삽니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진작에 좀 그러시지. 진작에 좀 그러시지. 여러분 지금 암병도 많고 코로나 걸린 분도 많고 아픈 분도 많지만 여러분이 그러한 가운데 이 정도로 안전하게 건강하게 교회 오셨다면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감사할 조건일 때 감사를 모르면 감사할 조건을 만들어주면 어려워져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부르짖고 영원히 찾는 곳에 손짓하는 곳이 있다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쳐다보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어. 이사야가 제가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날도 많은 영혼들이 지금 갈급해요. 아우성이에요. 아픈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 어디가 길인지 모르는 사람, 안내해줘야 될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양 100마리에 중 한 마리가 이탈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찾아 나갔대. 4절에 보니까 양을 찾아 나갔대. 찾아 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오면 만나는데 찾아 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5절에서 기어이 찾아냈고 기쁨으로 어깨에 메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또 사람이나 음식이나 각종 의식주 문제 등에 대해서 기쁨을 찾지만 목자는 언제가 가장 기쁘냐? 양을 찾았을 때가 가장 기쁩니다. 기독교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6절에도 보니까 기쁨을 나누었고요. 볼까요? 7절 봅니다. 15장 7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아멘. 32절 봅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6절에서도 기뻤다고 말합니다. 한 마리 양을 찾아서. 7절에서도 기뻤다고 말합니다. 32절에서도 기뻤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사건이죠. 다시 찾았을 때 느낌을요, 뿌듯했다, 마음이 충만했다 그런 게 아니라 기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뻤다. 그러니까 예수 처음 믿으면요, 남편에게 매일 매를 맞으면서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 예쁜 애기 엄마가 젊었어요. 30대였습니다. 기쁨이라고는 없어서 얼굴이 김이 끼고 막 형편없었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바뀐 게 없는데 다 정리하고 인천에 올라와서 예수에게 매진하는데 얼굴이 기쁨이 충만해.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결국 그 저주받은 대대로 내려온 조상마귀를 끊어내고 나중에 이제 고생했어요. 고생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부르더래. 3억을 주더래. 그 교회 건물 샀잖아요. 아멘? 또 그 지금 이야기하면 우리가 여기 종교용지 계약금 할 때 1억 2천이 부족했었어요. 그분이 그때 그 돈을 받은 거야. 우리 빌려줬잖아. 계약금 일단 넣을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아버지 집을 토지 이렇게 하시는데 자기네가 잠깐 정거장처럼 쓰임받아서 너무 감사하대. 그리고 이제 금방 이제 저쪽 거 5단지에 있었던 교회 건물 계약돼 갖고 해드렸지만 아무튼 그때 그 드라마틱한 건 이루 말할 수 없어. 여러분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잖아요. 하나님이 먹이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여러분에게 제가 간증을 왜 했냐면 여러분 그 할머니가 차에 가다 멀미도 안 했는데 가서 쓰러졌단 말이에요. 나타난 증상을 보고 우리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죠. 아니 멀쩡하던 할머니가 왜 아파서 쓰러졌지? 걱정했는데 할머니가 쓰러졌으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만나고 붙들고 기도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그게 마지막 밥이야. 그 할아버지랑 마지막 밥.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연세가 이제 오래돼 갖고 차서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또 홍성까지 가갖고 유언을 했대. 우리 교회 저 모셔오라고. 고맙다 그랬어. 그 고모가 그래요. 나 마지막은 저 충원교회 목사님 오셔서 해달라고. 그 소원이라고 그랬대요. 그 갔어요. 여러분 그 영혼을 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셨고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지금도 손짓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근데 직무유기가 있죠.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아무리 해도 손해보는 것 같고 계산될 때 못합니다. 근데 계산 없이 덤벼들어갖고 영혼만을 생각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다 만드시는데 우리는 그냥 예배했을 뿐이에요. 그럼 그 환자가 있는 집에 가서 예배합니다. 머리가 깨지는 것 같이 아프다고 합니다. 우리가 의사도 아니고 아스피린 하나도 안 가져가잖아요. 예배만 드렸을 뿐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 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치료하고 계십니다.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오늘 저녁 예배는 안 오셨네. 예배를 드리러 가면요 인상을 있는 대로 쓰고요 여기를 꽉 눌러요. 머리띠로. 너무 이제 어지러우니까 예배 드리면 인상을 팍 쓰고요 여기를 그냥. 그리고 먹는 건요 요구르트 한 모금 왜 하루에 한 개도 못 먹던 자매가 있었어요. 우린 그냥 작정 예배를 드렸어. 3일 드렸나 그때 5일 드렸나 3일 작정 예배를 계속 드렸어. 예배밖에 우린 처방한 게 없어요. 예배 드렸는데 지금 밤마다 와서 기도해요. 밤마다 건강해져가지고. 아멘. 여러분 좀 번거롭긴 해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쉽지만은 않아요. 고생스러워요.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하니까 힘들고 어렵긴 했어요. 근데 그 열매는 달고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요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장기전이니까 여러분이 나를 쓰소서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는 내가